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가 누군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예,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역사상 손에 꼽히는 악처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아마 결국 집에서 바가지를 긁는 아내 때문에 자신이 아테네 거리를 그렇게 쏘다니면서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를 끌어오실 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이 생각나죠.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오는 아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세 번역이 훨씬 직감적이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지만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후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추궁하는 하나님께 이 신랑이었던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그처럼 무너지고 왜곡된 관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사기는 그처럼 무너진 남녀 관계 혹은 가정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성급한 서원 때문에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입다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남성들에게 욕보임을 당한 뒤에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마저 토막 나버린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강제로 납치되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길르한 야베스의 여인들, 실로의 여인들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뒤틀린 신앙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서 마치 도구처럼 취급받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 역시도 일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말을 드렸죠. 85세의 노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갈렙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이야기는 반쪽의 순종에 가져다 준 실패 이야기로 가득한 이 사사기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룬 성공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아주 드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제자도가 아닌 전심의 제자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심의 제자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대를 이어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의 제자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냐면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에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용사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 용사인 갈렙의 딸 악사, 그리고 그 친족이었던 온니엘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강의 첫 시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펼쳐질 모든 이야기, 모든 비극의 가장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대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부모 세대의 절반의 순종이 자녀 세대의 완전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계승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단절되는 것, 그것이 사사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온니엘과 악사는 부모 세대의 용맹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갈렙 이야기와 더불어서 악사 온니엘 이야기는, 여러분, 상이 거꾸로 맺혀지는 거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특정한 거울은 이 렌즈의 각도를 조절해서 상이 거꾸로 맺혀지는데요, 마치 그런 거울같이 생각이 돼요. 사사기의 저자가 앞으로 펼쳐질 사사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상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죠. 험한 산지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갈렙이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드빌이라고도 불리는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원했습니다. 기럇세벨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갈렙이 자기 가문에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갈렙 가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가문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물론 여호수아 15장에도 등장했었습니다만, 온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온니엘. 그렇죠. 13절을 보시면 온니엘을 소개하거든요.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하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말이 좀 모호한데 원래 그 자체도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가 꾸미는 말을 그나스로 보면 조카가 되고 온니엘로 보면 사촌 동생이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친족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온니엘이 나서는 것입니다. 갈렙이 담대한 믿음으로 험지인 헤브론을 점령한 것처럼 이 온니엘이 담대하게 나가죠. 기럇세벨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누구든지, 갈렙이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서서 점령하기만 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나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직 한 사람, 온니엘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호롤단신 기럇세벨과 싸워서 점령하고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갔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호롤단신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온니엘의 모습은요,
젊은 날 갈렙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일부러 성경이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온니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의 갈렙이 있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놔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보고 왔다. 게다가 거대한 아낙 자손까지 있다. 그들을 무찌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0명이 말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말했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담대하게 나선 모습,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담대하게 기럇세벨을 정복했던 온니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사기 3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모델의 사사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딸이자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악사 있잖아요. 악사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전체에서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악사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원래 악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있잖아요. 악사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장식용 팔찌 혹은 발목 고리를 말해요.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한데 이 악사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사사기 전체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 마치 도구와 같이 취급당하는 것을 미리 거꾸로 된 거울처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악사의 삶을 보면 그 이름과는 다르죠. 단지 도구나 장신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악사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한 것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사가 남편을 온니엘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단순하게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농경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서 이 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토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테리토리, 영토로 번역될 수가 있고 또는 살아갈 땅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구약학자들은 지금 악사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수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혼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해서 살아갈 땅을 구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갈렙이 이 혼수를 구하는 딸에게 남방 땅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 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역시 뭐니 해도 부동산이지. 와, 믿음의 사람 갈렙 어쩔 수 없이 딸 자식 시집 보낼 때는 할 수 없구나. 땅을 막 떼어주는구나. 막 그죠? 남방 유다의 남쪽에 있는 막 땅을 막 떼어주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 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네게브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사막입니다. 사막. 가나안에서도 가장 험한 곳이 이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15절 말고 16절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16절에 보면 똑같은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가 남방의 유다 황무지라고 번역이 돼요. 남방의 유다 황무지.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가장 거친 땅을 딸 레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어지간하죠. 사위가 될 온니엘이 애써서 취한 도시가 이미 있습니다. 기럇 세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럇 세벨을 혼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지어준 그 경내 안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메마른 땅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쉬운 땅을 택하지 않고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85세의 나이에도 개척해 나갔던 것처럼 자신의 딸 세대에도 믿음으로 험악한 땅을 그렇게 일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지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부모님 세대는 고생하더라도 자녀 세대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지 않습니까? 갈렙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악사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악사가 불평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를 딸이라고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남방 땅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워낙에 척박한 땅이니 내가 내 가정을 향한 책임을,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샘물은 주십시오.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막이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구했고 아버지 갈렙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척박한 곳에 있었던 두 개의 샘물을 혼수로 같이 얹어 주는 거예요. 부전여전이죠. 부전여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렙과 온니엘 또 악사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먼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깊은 감동, 또 비전이 밀려와요.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갈렙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새로운 산지와 광야를 개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는 비전이에요. 불평과 불만의 볼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막 가득 찬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의 대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온니엘과 같은 아들들로 세워지는 비전, 우리의 딸들이 악사와 같은 딸들로 세워지는 비전, 그 아들과 그 딸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비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40주년을 맞고 50주년을 맞고 100주년을 맞는 비전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가슴이 벅차죠.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로도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결국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묻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전심의 제자도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냥 벅찬 감동에만 머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울 수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갈렙의 가문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이룬 이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에서 제자도에서 멀어졌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사기 전반을 흐르고 있는 그 무너져 있는 관계들, 깨지고 상하고 뒤틀려져 버린 남녀 관계와 가정들, 어른과 젊은 세대의 관계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들이 난무한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짬짬이 읽는 한 책이 있는데, 지난주쯤에 이제 끝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 있더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틀즈 기억하시죠?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 있지 않습니까? 존 레넌이 1980년 12월 8일에 그 총에 맞아서 사망하잖아요. 그때 마크 데이빗 채프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존 레넌이 죽어요. 그 나이 40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존 레넌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인데 그 레넌의 아내분도 굉장히 유명하죠. 오노 요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일본 분이셨는데 그 오노 요코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 조간에다가 이런 의견 광고를 큼직하게 실었다는 거예요. 저는 존을 지켜주지 못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저는 사회를 이토록 엉망으로 망가진 채 내버려 두었던 자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만약에 뭔가 의미 있는 안갚음이란 게 있다면 그것은 더 늦기 전에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사회로 방향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신문에 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노요코가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촉구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남편이 잃은 슬픔을 승화시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그 존 레넌하고 오노요코는 그 미국의 히피 문화의 거의 상징이었잖아요. 평화, 사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후에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존 레넌의 일생을 드라마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을 했는데 그 오디션에서 아주 무명의 배우 한 명이 존 레넌 역할로 뽑히게 됐어요. 무명인데 왜 뽑혔냐? 존 레넌을 너무 닮았어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존 레넌을 너무 닮아가지고 뽑혔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 드라마 주인공 연기를 하지 못하고 해고가 됩니다. 해고된 이유는 존 레넌의 아내였던 오노 요코가 이 사람을 해고해달라고 강력하게 BBC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그 배우의 이름도 마크 데이빗 채프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레논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동명. 진짜 그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그냥 동명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오노요코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그렇죠?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막 신문에 광고까지 냈는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한 젊은 청년의 앞길이 사실은 막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남편이 비명행사한 피해자 가정의 입장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제가 읽었던 소설에서도 그 얘기를 어려운 문제라고 다루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면. 오늘 주제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전심의 제자도를 다하는 믿음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내가 먼저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이죠. 내가 앞장서서 믿음으로 사는 일. 다른 가정을 몰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겠다. 결단 내리는 일. 내가 먼저 산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개척하고야 말겠다. 내가 먼저 편의와 이권을 포기하고 희생하겠다. 여러분, 이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해요. 나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꽉 막힐 때 우리는 이런 불평을 쉽게 내놓죠. 아니, 다들 뭐 한다고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가 막히나. 그런데 나도 뭐 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겠는가?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언제 한번 돈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너무 힘들게 사니까 돈이 갑자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걸어와서, 여러분 그런 적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습니까? 없으시죠? 우리의 학력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권력,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험한 산지와도 같고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오시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내게 주소서, 저 죄인들을 내게 주소서 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의 제자도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 확보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지만 전심의 제자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비늘 조각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한 방향을 향해 순종의 삶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도전과 소망 앞에서 이 불신의 세대, 이 교만의 세대, 이 탐욕과 분열의 세대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만의 믿음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써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